우리 인생에는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번창하며 마음과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모진 풍파와 세파를 견뎌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평안하고 번창하며 건강할 때는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큰 파고를 견뎌내는 것은 고통이며 고난입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에게 우환이 생길 때,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혼돈이 있을 때, 또 직장생활에 또 생업의 터전이 흔들릴 때, 갑작스럽게 건강을 크게 잃게 될 때 우리는 모두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중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하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성도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희망마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에 속히 응답하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때문에 그 기간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시편 70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즉각적으로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시인은 굳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로써 이 편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과 고난 중에서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셨음을 되새기고 우리 교회와 고신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고려신학대 원리에서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이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려신학대원 주일에 공동으로 제공된 설교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바로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후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절망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간청입니다. 시편 70편은 짧은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극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간청입니다. 이 극박함은 우리는 1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도우소서로 끝나지만 히브리 원문은 돕기 위해 속히 서두르소서라고 끝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서두르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또한 시인의 다급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두 번 부르는 것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도 다급하면 누군가를 두 번 부르듯이 시인도 다급하게 하나님을 두 번 부른 것입니다. 이 다급함은
시편 70편 마지막 구절에도 역력합니다. 5절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7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서두르셔야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서두르셔야만 됩니다 라는 절박한 공경에 놓여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과 다급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은 문자적으로 나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곧 시인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재물이 조금 잃었거나 명예를 조금 훼손당하거나 전쟁에서 조금 부상당했거나 정적에게 잠시의 고난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과 잠시라는 부사는 시편 70편의 다급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목숨이 위태로운 극박스러운 상황에 부딪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인에 대한 무자비한 적들의 공격은 이제 마지막 일격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하 아하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목숨을 빼앗기 위해 해를 입혔고 시인은 어찌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승기를 잡았고 이제 시인의 목숨은 그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인의 목숨을 빼앗을 마지막 일격을 남겨두고서 궁지에 몰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시인을 향하여 적들이 조소하는 웃음소리가 아하 아하입니다. 하나님의 속히 서두르지 않는다면 시인을 기다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완전히 빼앗을 마지막 일격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시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가진 것도 없이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궁핍한 상황입니다. 만약 시인이 대적들과 견줄 만큼 경제적으로 부하고 힘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 이토록 위태로울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이전에는 재물과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시인은 이 극박한 사태를 스스로 해결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시인에게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숨이 이토록 위태로워도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향해 속히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고 또 이 간청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70편은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의 간청은 참으로 절절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주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시인은 그분을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라고 찬송하며 한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절절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없이
시편 70편은 끝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70편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입니다. 시인에게는 피할 바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탄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할 때 절망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시편 70편에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함과 하나님께서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절망 가운데서도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시인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인은 적들의 소나기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비책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악인들이 시인을 향해서 아하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당하면 시인은 영락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황에서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입니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그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70편의 표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념식에서 혹은 기념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기념식 혹은 기념이 레위기 2장의 소재와 관련된 것으로 시편 70편의 시인은 믿음의 출처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를 다루면서 기념물이라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재를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곡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도록 애국과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수확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얻어 소제를 바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제를 바치는 자신들을 기억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바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수확한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를 드림으로 시편
70편 시인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적들에게 둘러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적들은 시인을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적들을 이길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급박한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더딥니다. 그럼에도 이 절망의 상황에서 시인은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믿음은 아주 굳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고 찬송하실 것을 시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소재를 바치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의 공부를 마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실하게 이루신 신실한 분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게 하고 소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소재를 기념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의 모든 신과 바로를 꺾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경작하여 소재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셨던 분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이 소재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자신을 오늘도 신실하게 기억해 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리는 나를 오늘도 신실하게 기억해 주심을 확신할 때 시인의 믿음은 고난과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같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많은 구원을 이미 베푸셨음을 찬양하며 이것을 기억할 때 지금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절망을 겪습니다. 생업의 어려움, 직장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건강의 악화, 노부모를 모시는 어려움, 자녀 양육의 고민으로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고민하고 밤잠을 편히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나 원인을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도 시편 70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서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시편 70편의 시인처럼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드리면서 시인은 그 신실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 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소재를 드렸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줬음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기억해 주심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우리의 간청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다시 듣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다시 확인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았고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깨닫게 합니다. 고난과 절망 중에도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를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의 은혜를 듣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확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절망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고신교단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려시대학대학원이 성도들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유능한 주의 종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우리 교회와 고신교단의 모든 성도가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굳센 믿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간직하여 하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딘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에 왔을 때, 시험에 왔을 때 넘어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절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한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당 오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절망과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간청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청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한 시간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